자,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누시겠어요? 시작은 늦었지만 12시 반 전에 끝내준디야. 이렇게 한번 하세요. 저기 하게 해야지. 신앙생활, 믿음 생활을 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요? 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수를 믿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구원을 받는 일입니다. 만일에 평생 신앙생활을 하고도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내가 실제로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차라리 불신자는 덜 억울해요. 왜? 모르니까, 안 믿었으니까. 그런데 집사, 권사, 장로까지 하고 11조, 새벽기도, 봉사활동, 연회, 영성, 수련회 이런 데까지도 열심히 참석을 했는데 정말로 내가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얼마나 억울한 일이겠어요? 제가 대학 다닐 때에 신학과이긴 하지만 ROTC 훈련이 있었어요. 후보생이 되어가지고 2년 동안 정규 수업 다 하고 나머지 시간에 열심으로 군사훈련을 받으면 소위로 임관을 하게 되는데 제 가장 친한 친구 중에 하나가 ROTC 후보생으로 2년 동안 정말 열심히 훈련받았는데 마지막에 어떤 이유로 임관을 못했어요. 얼마나 속상해하는지, 얼마나 억울해하는지. 그 친구하고 저하고 친하기 때문에 밤새도록 마음 아파했어요. 근데 ROTC 2년 훈련 받고 임관하지 못한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저나 여러분들이나 정말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만일에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너무 억울한 일이기에 오늘 영성 수련회인데 이 짧은 시간을 통해서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 한 분도 예우 없이 모두 다 구원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10절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대로 두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나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도구가 두 개가 필요한데 하나는 입이고 또 하나는 마음인데 여러분들 입은 다 있으신가요? 옆에 있는 사람 보세요. 입 하나씩 다 있나? 다행이에요. 입은 있으시네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으면 돼요? 마음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입하고 마음하고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도구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 입으로는 따라합시다. 시인하고 또 따라합시다. 마음으로는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할렐루야. 그럼 좋아요. 자, 입이 있으시니까 입으로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감사합니다. 마음으로는 어떻게 하세요? 믿어야 돼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래서 마음으로 믿는 일이 너무 중요해요. 근데 오늘은 짧은 시간이라 입으로 시인하는 거는 생략하고 마음으로 믿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자, 마음으로 믿어야 되는데 믿음의 내용이 뭐예요? 뭘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10장 9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잠깐 잘 보세요. 또 시작.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뭘 믿으셔야 구원을 받는다고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예수라고 대답하세요. 누구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자, 그러면 정직하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것을 의심 없이 믿으시나요? 믿으시나요? 근데 하늘에 하늘 찬양대가 있다는데 천사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천사들이 우리를 보고 뻥이야, 뻥 그런데요. 다시 한번. 정말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오늘도 여전히 나와 동행하는 것을 믿으시나요? 아멘 하셨죠? 아멘 하셔야 돼요. 근데 여전히 하늘에서 하늘 찬양대에 천사들이 뻥이야, 아니야, 거짓말이야, 안 믿어, 그런다는 거예요. 저 얘기를 좀 들어보세요. 진리는 바뀌지 않는 건데 세상 진리가 있고 하나님의 진리가 있어요. 그런데 세상 진리는 보세요.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 이해가 됩니까? 세상 진리.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 이거는 말이 안 돼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확률 0%예요. 또 세상 진리는 죽었던 사람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 믿어지시나요? 세상 진리. 세상적인 사람들이 그걸 믿나요? 안 믿지요. 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리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리는 대답해 보세요.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 믿으시나요? 누가 낳았어요? 머리가 나왔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는 가능한 일인가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고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다시 살아났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고, 이거는
하나님의 진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육신의 생각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싶어도 믿을 수가 없어요. 노력을 아무리 해도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은 믿을 수가 없어요. 왜 못 믿냐 하면 믿어지지가 않아요. 믿어지면 참 좋겠는데 믿어지질 않아요. 제가 한남대학교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을 공부했어요. 그때 같은 그 클래스메이트 중에 학원 원장님이 계셨어요. 저는 이제 목사이면서 대학원을 다녔고요. 근데 이 학원 원장이 어머니도 예수 믿고 아버지도 예수 믿고 형제들도 예수 믿고 애들도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닌다는 거예요. 근데 본인만 안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은 작살 맞은 고래다. 시간이 조금 필요할 뿐이지 전도하면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일부러 이 사람하고 시간을 약속하고 분위기 좋은 곳에서 만나 그럴듯한 식사를 하고 제가 전도를 했습니다. 입으로 예수님이 주인이심을 시인하고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 예수를 믿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라. 아주 간절하게 간이 저리도록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도요 예수 믿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됐구나. 근데요 왜 안 믿으세요? 그랬더니 믿어줘야 믿지요. 정말로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보고 눈을 동그랗게 뜨고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처녀 배때기에서 애가 나온다는 게 믿어져요? 그분의 표현이. 난 지금도요 그분의 그 눈동자를 잊을 수가 없어요. 믿고 싶다는 거야. 그런데 처녀, 그분의 표현이라서 좀 그렇지만은 배때기에서 애가 나온다는 걸 어떻게 믿느냐고요.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래 안 믿어진다는 걸 어떡합니까 난들. 지금도 예수 믿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돼서 너무 마음이 아프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정말로 마음에 믿으시죠? 더 크게 아멘! 아멘 크게 하셔야죠. 필요하면 두 손 들고 아멘 이렇게도 하셔야죠. 근데 문제는 아멘을 하라 그러니까 아멘을 해주는 사람이 있다네. 크게 하라니까 크게 하고 두 손 들고 아멘 그러면 두 손 들고 아멘 이렇게는 한대야. 왜 그렇게 하냐 그랬더니 이왕 교회 다니는데 1년 다닌 게 아니고 5년 다닌 게 아니고 10년 다닌 게 아니고 교회 다닌 지가 30년도 넘는데 내 앞에 있는 사람도 내 뒤에 있는 사람도 왼쪽에 있는 사람도 오른쪽에 있는 사람도 1층에 앉아 있는 사람도 2층에 있는 사람도 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는다는데 나만 안 믿는다고 그러면은 이상하잖아. 그리고 내가 지금 직분이 뭔데 이제 와가지고
믿는다 그러면은, 아니면 그 원장처럼 믿어야 믿지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이런다면 창피하잖아. 그리고 그러면 또 목사님이 자꾸 불러다가 막 뭐라 그럴 거 아니야. 막 집중 교육을 시킬 거 아니야. 그러니까 골치 아프잖아. 그러니까 그냥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기로 결정을 하냐? 그냥 믿는다고 대답하기로 결정을 한 거야. 그래서 크게 하라면 크게 하고, 손 들고 하라면 손 들고.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 어떤 근거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마태복음 15장 8절이 근거입니다. 시작.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하나님은 사람의 어디를 보신다고요? 마음 혹은 중심. 중심이 어딜까요? 어디 가서 물어보니까 배꼽이라고 그러대요. 하나님이 뭐 보실 데가 없어갖고 배꼽을 보시겠어요? 마음을 보시는 거잖아요. 사람은 외모를 보는데, 근데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마음속을 보니까 입술로는 공경을 하는 거야. 그런데 실제로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 뿐만 아니라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더라는 것이요. 따라서 육신의 생각으로는 절대로 믿을 수가 없고, 세상 진리는 육신의 생각 아닙니까? 로마서 8장 6절로 7절입니다. 시작.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과 정반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려고 노력을 해도 굴복할 수가 없어요. 그 원장님처럼 안 되는 걸 어떡합니까? 이 마음이 문제거든요. 그러면 우리들의 마음은 어떤가? 전도서 9장 3절을 좀 찾아보겠어요? 찾아보는 게 아니라 시작.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모든 사람의 결국은 똑같다. 그냥 말씀을 주세요.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다. 여기서 인생은 인간을 얘기하는 건데,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악이라고 대답을 하세요. 뭐가 가득하다고요? 악이 가득하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은 거대한 악으로 꽉 차 있는 창고라.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인생의 마음은 거대한 창고인데, 그 인생의 마음 속에 뭘로 가득 차 있느냐? 악으로 가득 차 있다. 그 다음에 앞에 말씀을 다시 한번 돌려주세요. 뿐만 아니라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산다는 거예요. 이 평생이라는 게 참 미치는 거예요. 어렸을 적에가 아니고, 예수를 몰랐을 때가 아니고, 평생에 나이가 60이 돼도, 나이가 70이 돼도 아주 그럴듯한 존경받을 만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들의 마음 속에는 미친 마음이 들어있던 망령된 마음이 있다 이거예요. 그걸 품고 산다 이거예요. 나이가 많아도 철이 들 만큼 들었는데, 이름을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만은 국회의장을 하신 분이 계세요. 박모식이라고.
근데 이분이 골프를 치시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캐디에게 성추행을 했잖아요. 뭐 했던 분이? 국회의장 하셨던 분이. 그럼 나이가 어려요. 지위가 별게 아니에요. 국회의장은요, 국가의전 서열 2입니다. 대통령이 타고 다니는 차가 1001호고 국회의장이 타고 다니는 차는 1002호입니다. 23명의 보좌진이 있고 국회의장의 사무실, 나 한번 가본 적도 없는데 평수가 400평입니다. 공간이 600평. 4천여 명의 국회 직원에 대한 인사권과 5,560억의 국회 예산권을 쥐고 흔드는 자리요. 나이가 어려요. 배우지를 못했어요. 서울 법대 나온 사람. 그런 사람도 어째서 골프나 치시지 공 치러 가서 공은 안 보고 성추행을 합니까? 그러니까 평생에 미친 마음, 그 미친 마음이지 뭐 그 제정신입니까? 미친 마음을 품고 사는 게 맞는 얘기죠. 예레미야 17장 9절입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만물은 거짓됨이 없어요. 산에 있는 소나무는 거짓됨이 없어요. 봄이면 꽃 피고 여름이면 더 왕성하게 이렇게 이파리가 우거지게 되고 또 가을이면 또 낙엽 져서 떨어지고 겨울에는 또 왕성하게 있다가 봄이면 또 뭐 만물이 거짓말할 게 뭐가 있어요? 근데 이 만물 중에서도 심히 대단히 거짓된 게 사람의 마음이고 심히 부패한 거, 심히 썩은 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말이에요. 퇴비 썩는 냄새는 괜찮아요. 쥐새끼 썩은 냄새 그 고약해요. 송장 썩는 냄새 더 고약해요. 근데 이 마음이 썩었단 말이에요. 그 냄새가 하나님의 코에 너무 지독한 거예요. 내 마음 나도 몰라 그런 말도 있다는데 아주 대단히 죄송하지만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손바닥이 하늘을 향하도록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샥 하면 뒤집는 겁니다. 한번 해보세요. 시작. 샥 샥 샥 샥. 잘하셨어요. 됐어요. 감사합니다. 2층도 잘해주세요. 다시 2층만 오른쪽. 네. 샥 하면 뒤집는 거. 샥 샥 샥 샥. 잘하셨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뭔지 아세요? 누구 마음? 우리 마음이라고 얼버무리지 마세요. 누구 마음? 여러분들 다 그래요? 착착이래요? 참나. 그런데요, 아주 정직하고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게 왔다 갔다 하고요. 어떤 분이 와가지고 그냥 그럴듯하게 얘기하면 이분을 감독회장 찍어드려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랬다가 또 딴 분이 와가지고 또 막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분인가 보다, 또 마음이 바뀌네. 그래서 오는 사람에게마다 다 찍어준다고 그래요. 그리고 실제로 약속을 어기려고, 지키려고 다 찍는다네. 모든 후보를. 그럼 무효표됩니다. 이게요, 마음이라는 게 아침 저녁으로 다르고요. 이게 참, 오죽하면 내 마음 나도 몰라 이런 말이 있겠어요. 그러면 그렇게 거짓되고 그렇게 부패하고, 근데 뭐라고 되냐면은 이를 누가 능히 알리오마는 이걸 몰라요.
누가 알아요 그거를? 아는 이가 두 분 있는데 첫째 누가 아셔요? 누가 아셔요? 하나님 아시죠? 그 다음에 누가 알아요? 지가 알지 뭐 지 마음. 그런데요 사람의 마음은요 할 길이 없어. 그래서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이렇게 돼 있다. 10길 물속은 아는데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 변치 않고 하나님께서 죽은 예수를 다시 살리신 것을 믿으신다고요? 아멘을 하셔야지 어쩌자고 또. 그러면 자 이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너와 내 아내 사이에서 아들을 낳게 될 거다. 근데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여기서 웃는 거는 참내원 기가 막혀서 비웃는 거예요. 말이 돼. 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르되, 이게 뭐냐면 혼자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100세나 됐는데 내 아내는 10살 차이 90세나 됐는데, 아이고 하나님,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웃기는 소리 좀 그만하세요. 아브라함이 이랬다니까요. 왜요?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그랬죠. 그렇잖아요. 마음으로 믿질 않는 거예요. 그럼 입으로는 어떻게 했는가 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되지 않을 말씀 하지 마시고, 비현실적인 말씀 더 이상 하지 마시고 우리 현실적으로 놉시다. 이스마엘 설명 안 합니다. 다 아시죠? 이 이스마엘이나 그냥 하나님 앞에서 잘 살면 되지요. 아니 내 나이가 100세라니까요. 그러면서요 입술로도요 시인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는 안 믿고 입술로는 시인을 안 했어요. 누구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왜? 육신의 생각이니까. 그렇잖아요. 세상 진리는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요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가겠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과 19절을 보면은요 어떤 이유에선지는 모르겠는데 마음으로 안 믿고 입으로 시인하지 않았던 그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고요. 할렐루야. 19절에 보면은 자기의 몸이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고요. 로마서 4장 21절에 보시면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으니까 나중에는 믿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서 믿었을까요? 그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분명히 성경에 속으로, 마음속으로 웃기는 소리 하신다고 입으로 이 이스마엘이나 그냥 잘되게 해주세요 이랬는데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여기에 아주 놀라운 할례의 언약이라는 게 있어요. 사도행전 7장 8절입니다. 다 함께 시작! 이삭이 야곱을, 자 보세요.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하나님이라고 대답하세요. 누가 주셨을까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가 이삭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이 할례의 언약이라는 게 이게 대단한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할례의 언약을 받기 전에는 안 믿어지니까 못 믿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할례의 언약을 주셨더니 이삭을 낳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 할례가 뭐예요? 남자 성기의 포피를 손으로 자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할례의 진정한 의미가 뭐냐 이거예요. 이것은 육신의 생명에서 나오는 육신의 생각을 죽이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할례가 뭡니까? 육신의 생명에서 나오는 육신의 생각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언제 할례를 받았을까요? 창세기 17장 24절로 25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 됐어요. 몇 세에? 99세 때 포피를 베었다 이거지. 할례의 언약을 이루었다 이거거든요. 이 99세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아들을 낳은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들의 일상적인 삶의 꿈과 같은 기적과 같은 일들이 재현하지 않는 것은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여전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전히 세상적인 진리를 붙들고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누가? 하나님께서 육신의 생각을 죽여주시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꿔주셔야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을 수 있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는 자에게 구원이 임하게 되는 줄로 확신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의 생각을 죽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자, 로마서 2장 29절입니다. 시작.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않냐. 그러니까 이게 할례가 아브라함만 받아서 되는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도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이 할례는 어디에 받는 거라 그랬어요? 마음에 받아요. 마음에 받아요. 사도행전 7장 51절입니다.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다. 마음과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거스르는 거예요.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얘기는 육신의 생각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세상 진리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마음속의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내 마음속의 생각이라는 게 이게 믿을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13장 2절 한번 보여주세요. 시작하면 읽습니다. 시작. 자, 누가? 마귀가. 마귀는 옛뱀, 큰용, 사탄, 마귀, 천하를 꿰는 자, 시험하는 자 이렇게 불리웁니다. 마귀가 누구의 마음에? 가룟 유다의 마음에 뭘 넣었어요?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어요. 근데 마귀는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아주 못된 생각을 집어넣어 줍니다. 정직하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느 날 혼자 가만히 있는데 여러분들 마음속에 차마 입으로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아주 나쁜 생각을 할 때가
있나요? 있나요? 둘 중에 하나. 있나요? 있나요? 장로님, 정직하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김 장로님 마음속에 항상은 아니고 어쩌다 한 번이라도 장로로서는 막 말하기 부끄러운 아주 못된 생각이 이렇게 들어올 때가 있어요? 있어요? 네? 있어요? 진짜요? 참대원. 장로님 이렇게 못된 생각을 하면 되나요? 신창재 장로님이 어디 가셨나? 나가실 거면 또? 좋아. 내가 김 장로님 못된 생각 한다는 거 알거든, 솔직히. 어떻게 하냐고요? 저를 보면 알지 뭘 그래요.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마귀의 미혹은 달콤하고 그럴듯하고 네 뜻을 이루어준다는 거고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혹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 마음의 생각이 중요해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의 마음의 생각에 달려 있어요. 자, 똑같은 항아리가 있는데 항아리에 김치가 들어가 있으면 그걸 뭐라 그래요? 김치 항아리, 김치 단지. 단지라 그래서 단지라. 김치 단지. 똑같은 단지인데 꿀이 들어가 있으면 뭐라 그래요? 똑같은 단지인데 똥이 들어가 있으면 뭐라 그래? 똥단지라 그러죠? 단지는 똑같은데 단지 안에 꿀이 들어갔냐 김치가 들어갔냐 똥이 들어갔냐에 따라서 단지의 이름이 바뀌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성령이 주시는 생각이 있고 마귀가 주는 생각이 있는데 마귀가 주는 생각을 마음에 품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가 없고요, 믿어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굴복할 수가 없고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따라합시다. 손 이렇게 오른손 들고 사탄아! 더 크게 사탄아! 물러가라! 할렐루야! 이거 누가 하신 방법이요? 예수님이 하신 방법이잖아요. 그런데 사탄이 보여야지. 결국은 사탄아 물러가라 이 말은 내 마음속에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처럼 나쁜 생각을 집어넣어 줬을 때에 이 생각을 내 마음속에서 물러가라 이렇게 명하는 거고, 이 내 마음속에서 육신의 생각, 마귀가 주는 생각, 세상적인 진리를 몰아내면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끝내는 승리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모두 이어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내가 선지자 노릇하고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내가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그러는데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런 말씀 기억하시죠? 마음을 내가 주인 돼서는 안 되고, 맨 마지막에 그림 보여주세요. 항상 하나님이 내 마음 속에서 내 마음의 의자에서 주인이 되셔서 정말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입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는 세상적인 진리로는 안 되지만 영적인 진리,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고 그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오늘도 분명히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들, 앞으로도 같은 연애에 살면서 이런저런 일로 자주 만나겠지만 혹시라도 이 세상에서 만날 일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꼭 만나는 축복을 함께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래 하루 일정 속에서, 수련회 속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 주제 강연 시간이거든요. 오늘 이렇게 우리 충청연회에는 600교회가 있는데 한 교회에서 한 분씩만 왔어도 오늘 이 시간보다는 많을 텐데 너무 적게 오셨어요. 오늘 이렇게 좋은 말씀을 우리 많은 평신도들이 들어야 되는데 못 들어 너무 안타깝습니다. 오늘 이 좋은 말씀을 주신 우리 방주성 목사님에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 구원받기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